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없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직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고백이 제게 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년부의 지체 한 명이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다라고,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면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있는 그 큰 카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사들고 거기 안에 있기보다는 좀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길게 얘기하기는 못하고 그냥 근황만 들으려고 자리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평소와 다르게 제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찔하고 반응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거리에서든 마트에서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오는 게 좋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인사하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게 그렇게 그 청년들을 통해서 막 드러났을 때 주변의 시선을 별로 신경 썼던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같이 있던 그 청년은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해서 목사님 목사님 부르면서 자기 할 말을 다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그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런 이제 느낌이, 이런 감정이 들게 했는지 혹시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오늘은 이제 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만 일명 교회발 집단 감염 때문에 그런 늘어난 확진자의 수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러셨겠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에는 유독 우리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요즘은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이 비호감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적대심으로 느껴질 만큼 더 심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보면은 교회를 비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유도하듯이 그런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기사들 밑에는 그렇게 개신교를 욕하는 댓글들이, 개신교를 탓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물론 이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댓글이 그 인터넷 안에 있었지만, 그건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보지 않으면 사실 없는 일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날 카페에서 느꼈던 이 감정은 뭐냐면은, 그런 댓글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현장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자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뭔가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 나를 적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이 경험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는데 괜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괜히 열이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경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사태가 시작된 3월부터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는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정말 빨리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실행을 했고, 잠시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에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전체가 상황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도 해왔고 또 열심히 한 만큼 정말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손도 정말 열심히 잘 씻었고요. 마스크도 정말 열심히 잘 쓰고 다니고 사역도 잘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몇몇 사건들로 인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도 뭔가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뭔가 내세우기 부끄러워야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화로 이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마음 때문에 엄청 투덜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고생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라고 속으로만 이렇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다녔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철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 앞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쭉 보는데,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말씀을 쭉 보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준영아, 너 정말 잘했냐? 너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런 질문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펴둔 상황 가운데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을 펴두고 말씀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선뜻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잘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기독교인의 삶을 놓고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잘한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을 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서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기독교인의 삶을 가장 잘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의 이 산상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도의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인도의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세상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간디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상황에,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던 그 상황에 맞닥뜨렸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 과연 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는 소금과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너의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해,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다라면은, 말씀을 통해 본다라면은 단언컨대 분명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착한 행실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 하나만 예를 들어도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와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매일 그들의 삶,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 첫 대목을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8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그 다름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은둔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가장 선량한, 당시 가장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새롭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이제 기존의 것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위 자체, 행위의 결과에 집중을 했었다라면은,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 이전에 행위가 따라오는 그 모든 과정들,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라면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씩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그 가르침을 보면 정말 인생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국가와 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등,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정말 세밀한 부분을 다뤄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인데,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나타내 주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 7장 중반에 와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이제 내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냥 좋은 설교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이것을 그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설교가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되어야 될 것을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산상설교는 뭐냐면 실제로 살도록 의도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도록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듣고 감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길을 걷다가 갈림길을 만나고 두 개의 문을 만납니다. 한쪽에는 너무나도 크고 넓은 문이 등장을 해서 그 문을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문 뒤편에는 문의 크기만큼이나 넓은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른 한쪽의 문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문 뒤에 이어진 길도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작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명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이것이 넓은 대로로 시작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심화되면서 점점 좁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들어가는 문부터 이것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길조차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절대 이 길이 쉬운 길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만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애초에 그 자체가 좁은 입구다, 좁은 문이다 라고 그 시작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많이 써왔던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예수님의 이 정직한 복음의 표현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잘됨과 복이 어떠한 것인지 부연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잘됨과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잘됨과 복은 저 큰 문 쪽, 저 넓은 길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잘 됩니다 라고 던지는 이 문구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잘됨, 세상이 기대하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좁은 길에서 잘됨, 좁은 길에서 그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이쪽 길로 왔다가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기독교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잘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무엇이 필요하겠으며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명예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 한 분이면 끝이고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우리 영혼의 복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삼중축복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잘됨과 기독교의 잘됨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애초부터 이 문이, 이 길이 좁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 하나 통과하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좁은 문을 지나고자 할 때,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짐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뭐냐면 시작부터 많은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본문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이 길은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인의 삶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야만 합니다. 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무리로부터 일부러 벗어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온 자들입니다. 일부러 인기 없는 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 그 길 끝엔 죽음밖에 없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길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문은 두 사람이 함께 통과할 만큼 넓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문 앞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의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가난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한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교만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집중하던, 나에게만 집중했던 나의 자아를 이 문 앞에 버려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배척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과 이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을, 이 길을 찾는 자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그것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자들을 볼 때 정말 숙련된 베테랑은 수가 적습니다. 그죠? 어떤 분야든 최고의 수준에 다다를수록 그 수는 적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최고점, 이 삶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최고의 경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지가 너무나도 높고 놀라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박해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미움받고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들어서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박해가 지금처럼 교회가 어떤 집단 간염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잘 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세상이 처음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길은 자기들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리 속에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라는 존재를 배척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이 시작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내내 좁은 길일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길을, 이 두 길의 끝을 알려줍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잠깐뿐인 이 길의 여정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잠깐뿐인 이 길의 좋음, 이 길에서의 잘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잠깐은 고난이 있지만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을 선택함으로써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큰 무리에서 벗어나서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모일 수 없게 되어진 이때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모였기에 교회라고 했었는데, 모이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낼 거냐라는 것이죠. 모이는 것을 정체성으로 가졌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져야 되는데,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은, 앞서 쭉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문이 어떤 문인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의 여정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는 교회라고,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고 결단하실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흩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흩으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닮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좁은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겠냐라고 질문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대답해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모일 수 있었던 이전에는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계속 대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졌고, 이제는 모일 수 없게 되어졌고, 세상은 이전보다 우리를 더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더 큰 결단으로, 그 이전보다 더 중한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중에 계속해서 옆에 보여지는 그 큰 길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중에 이러한 고난 중에도 너가 이 길을 갈 것이냐라고 우리의 결단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주님의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끊임없는 옛사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육신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실제를 보았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길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신, 최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당신을 바라는 자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함께 하시려고 그 열망이 가득하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됨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이 길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잘 알고, 본인만 알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만큼 이 길을 가려고 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그 열망이 가득하시다라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길의 여정을 끝나서 이 길을 완주했을 때 함께 누리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열렬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잘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함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진 우리의 행실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본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도전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것이 정체성이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모일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지는 이 시간에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